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뜰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기도한 후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의 갈등 구조로 이 어려운 국면을 처했지 않습니까? 하만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 자손입니다. 아각의 자손, 함므다다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아각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는 이 하만이 왕족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 나라에 와서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입고 국무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만큼 이젠 제2인자의 자리에 올랐던 거죠. 그런 이 하만에게 유대인 모르드게가 결코 상종할 수 없어서 종교적으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이기 때문에 하만에게는 절을 할 수가 없다 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것을 아주 이젠 괘씸하게 생각해서 하만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거죠. 하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모두를 다 몰살시키기 위하여서 날짜를 정해놔놓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하만이 그 모든 내용을 왕에게 제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해줬어요. 유대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상황들을 알고 아하수에로 왕은 허락한 거죠. 그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그러죠?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읽었듯이 왕 앞에 갔는데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은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부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너 혼자 잘 살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왜 왕비가 되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그렇게 모르드게가 결심을 하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에스더도 결심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금식 기도합시다. 요청을 하는 거죠.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자, 이후입니다. 금식 기도한 이후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게 뭐죠? 구원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와 또다시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받은 그 이후, 이게 정말 중요한 삶이에요. 받았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 이후, 이게 중요하죠. 기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문제 있을 때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와 함께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를 했으면은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이고 따로 분리시키면은 이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도했으면은 기도한 대로 사는 거죠. 문제 해결되길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문제 해결된 것처럼 사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건강한 처럼 사는 겁니다. 기도한 이유가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고 되고 난 이후에 같이 금식 기도했는데 금식 기도 3일 마치고 나니까 어떻게 했나요? 일어서는 거죠. 5장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에스더의 행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자세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기도했으면은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뭐라고 그러나요? 제3일에 그러죠. 제3일에 4장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16절 먼저 한번 보고 갈까요? 에스더 4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금식 기도가 끝난 후 그 다음에 이 얘기죠. 5장 1절에는 3일 후에 기도한 후에 그 말이죠. 이미 이제 에스더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왕비 옷을 입고 왕을 찾아가는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왕이 부른 것도 아닙니다. 금식 기도하면은 왕이 불러서 오라 그러면은 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하죠? 금식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는 거죠.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한 이후에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에 서서 그죠?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그 딱 앉아서 보니까 에스더가 아주 아리따운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베옷을 입고 금식 기도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죠? 3일 후에는 왕비 옷을 입고 나타난 거죠. 더 이상 베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기에서 2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왕이 에스더를 봤는데 매우 사랑스럽다. 매우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마음이 동하는 거죠. 그 나라 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 들어오라 명령이 떨어져야 들어가서 그 왕과 아련을 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들어오라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나타나면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아니하면은 그 왕궁에 들어온 그는 죽습니다. 그 자리에. 그게 그날의 법이에요. 이 법을 어기면서 에서드는 들어간 거죠. 지금 하만이 모함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그 하만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만들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그러지 않는데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에스더는 3일간 금식 기도하고 나서 베옷을 다 벗어버리고 왕비옷을 입고 찾아 나선 겁니다. 무슨 행위일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믿음의 행위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 자세 정말로 중요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기도한 내용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야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요. 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3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서드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요. 나라 절반으로 줄 테니까 말하라. 소원이 있어서 들어왔다고 파악한 거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네가 들어오기까지는 목숨을 내놓고 들어왔는데 그 왕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에스더를 맞이하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마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라 절반으로도 줄게. 무슨 원이 있어서 들어왔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묻는 거죠. 이 마음을 이렇게 동하게 만드는 것, 마음이 이렇게 에스더에게로 향하도록 만드는 것 뭘까요? 에스더의 금식기도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나아가야 될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는 기도한 내용대로 사는 삶,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여드리는 모습이죠.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세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도 정말 중요하죠. 분별 있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게 고무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무줄이라는 게 참 신축성이 있죠. 근데 고무줄 신축성이 있다고 무조건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한계점에 이르러서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질만 할 때 다시 놔야 돼 이렇게. 당기고 놓고 당기고 놓고 이런 거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정말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에서드는 지금 하만이 자기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이미 모르드게를부터 듣고 왕도 그것을 허용을 했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죽게 된 이 상황 속에 간절히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려야 되는 거지요. 하만은 지금 제2인자입니다. 2인자를 처단한다는 것은 내몬다는 것은 이게 이만저만 큰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못하는 거죠 아무나. 이런 데 있어서 에스더는 분별력을 가집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참 이 마음이 어떠세요? 참 지혜롭죠, 그죠? 여걸입니다, 정말 에스더가. 나라 절반으로라도 주겠다 그랬 왕 앞에 왕이시여 하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들지 않니하고 하만이 문제가 있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혜롭게 일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죠. 에스더 입에서 하만이 저 심각한 문제 인간입니다. 이 말을 입에서 나오지 않아도
하만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구나 왕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길을 찾아 나갑니다. 잔치를 베풀어요.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오세요. 그리고 제 인자 하만도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왕이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하만에게 전가를 보내서 오라 그럽니다. 같이 가는 거죠. 그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이런 지혜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죠? 금방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급하게 대들면 오히려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걸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거.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질서가 있고 차례가 있고 국민들의 정서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 다 함께 아우러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관계 맺는 것도 그런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무조건 부모님이 볼이 옳은 거고 자녀들랑 틀린 건데 그 자리에서는 옳다 틀렸다 정확히 말해줘야 되지만 감정 상하지 아니하도록 잘 풀어주는 것이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지혜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을 초청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도 허락을 하고 하만과 함께 옵니다. 준비하죠. 분별 있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6절에도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날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허락하겠다는 거죠. 허락하겠다. 너의 요구 내가 다 들어주겠다. 다시 묻잖아요. 소원을 말해라. 이번에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 원하는 마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말하라. 그러면서 또다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은 왕이 결심하는 거죠. 네가 무엇을 말해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에스더는 하나씩 하나씩 풀어갑니다. 그때에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우리 봤던 말씀을 읽어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다 하니라. 에스더가 자기 원하는 소원이 있다고 분명히 하는 거죠. 지금 하지 않고 내일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잔치를 내가 베풀 테니까 또 오라는 얘기입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름다운 왕비가 자기 마음에 드는 왕비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게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게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말하라고 그래도 말하지 않나요? 그죠? 왕 정말 원하시면은 한 번 더 잔치 오세요. 애간장 다 태우잖아요. 잔치 한 번 더 오시고 그때 내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 가져야 될 자세는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고 또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죠? 우리의 믿음이죠.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 그걸 기다리면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우리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에스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요, 먼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든지, 시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돌아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든지, 멈추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이렇게 우리는 계획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서둘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낭패를 당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장난을 치거든요. 그것을 이겨내려면은요,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 위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줍니다.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도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지요. 이게 이제 세상에서 하고 있는 방법하고 달라요. 세상은 이미 철저한 계획 속에서 준비하고 전체적인 여건이 스스로 판단해서 될 만하다 그러면 시행하잖아요. 다시 또 피드백 받아가지고 진행해보고 이렇게 하지요. 전체적으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상황을 봐고 풀어나가지만은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그보다도 앞서서 해나갈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도 먼저 앞서서 해야 될 일은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여기 서지 않으면 낭패당합니다. 일은 잘하는데 안 돼요. 왜 철저히 계획하고 진행했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일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위에 서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믿음대로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시행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에스더는 작전 기도한 후에 어떻게 했나요? 기도했으면은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금식 기도할 때 입었던 베옷을 벗어버리고 왕비 옷을 입고 하나씩 하나씩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지 않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 자기 생각대로 모두 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움직여 보세요. 더딘 것 같은데요, 결코 하나님은 더디게 오시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서 자녀에 대한 마음을 갖는 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동일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멋지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 삶을 윤택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분별 있게 행동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도 떠나갈지어다.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기도문제 응답받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그 사람들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